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 8절입니다. 8절 앞부분 가운데서는 이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했고 그 비밀의 내용들은 8절에 나옵니다. 너가 본 짐승은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영들이 이전에 있었고 잠시 사라져 있다가 앞으로 다시 올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구원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 짐승을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을 갖고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에 잘 알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또 어둠의 영에 대해서는 배척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그 어둠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기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특성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말은 직역을 하면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을 보면서 와 이것이 본질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기웃거리게 되는데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라.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둠의 영들의 그러한 집합체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곱 왕이라고 하는 게 다섯은 망하였다. 그리고 하나는 남아 있고 하나는 남아 있다. 하나는 이제 앞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칭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다섯이 이전에 있었던 뭐 이집트라든가 또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다섯 국가를 칭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나라들의 그 권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들의 흐름들이 이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은 머무르리라. 이 끝자락에 머무르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을 것이다. 종말의 때 머무르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을 것이다. 11절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 개의 왕, 그 일곱 개의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러한 종합적으로 또 다른 나라가 하나 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 왕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아직 나라만큼의 그러한 권세에 있지는 아니하지만 역시 짐승으로부터 임금처럼 행동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요. 그러한 영적인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의 영도 그 권세를 세상의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의 뜻에 맞게 행동하게끔 그 일들을 추진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중요하죠.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14절에 그들이 어린 영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싸우기 위해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주고 그것을 모은다,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의 영이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개별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에 대적하는 개념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둠의 영은 강력하게 뭉쳐서 힘을 가지고 그 권세를 주고 그 능력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하나의 뜻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하나의 뜻을 가지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뜻을 가져야 할까요? 오직 성령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으로서의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각자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제 임박할 그 종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영원 구원의 삶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우리는 그 싸움 가운데 준비할 수 있고 싸워서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악한 영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들이 된다.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승리의 자리 가운데 함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많은 무리와 많은 백성과 많은 나라들이 결국 이 음녀에게 속박될 수밖에 없는, 속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용하신 게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이 자신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냥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뒤에서 말씀하시고 코치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때론 매를 드시기도 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떠난 자들의,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의 뜻은, 그 계획과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대적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들은 한 마음을 이루는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한 마음으로 이루고 그것의 개별적인 특성 중에 중심은 자신의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나의 마음과 나의 계획이 우선시 된다면 그 사람은 바벨론에 속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하셨던 그러한 계시록의 말씀처럼 분명히 너의 소속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라라고 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네 뜻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심판의 날까지만 허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것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시되어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과 주의 명령이 우선시되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승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